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대적인 캠페인이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분들은 거부하는 마음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꼭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문화, 문명 열심히 우리가 갖고 가지 않습니까? 만들고 발명하고 연구하지만은 세상은 반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반목, 심지어 서로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고 속이는 것은 예사고, 또 반대로 얼마나 타락하는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세상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반감 가지실는지는 모르지만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무서워지고 더욱더 타락하는 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현실을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심과 윤리가 정말 한 해가 갈수록 얼마나 더 부패하고 이성을 잃은 세상이 되고, 보도나 우리 옆에 주변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러고 점점 더 뭡니까? 서로 마음을 줄 수가 없고, 나아가서 포악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끔찍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꼬리를 물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온 지구상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구상의 모든 이러한 일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한국만 흔듭니까? 미국도 흔들고 온 세계 나라, 각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흔듭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점점 살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포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여가는 세상이고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고, 또 반면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음란과 불륜이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정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날에 답이 없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까지도 얼마나 타락하는지요. 참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받습니까? 이 현상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 말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진짜 잘 믿는 분들이 드물다 하는 말씀이에요.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쟁이가 될 만한 분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그렇게 장난을 하는 거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그렇게 교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욕 얻어먹게 만들고, 또 그 영혼마저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으로 바로 저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신 성경 말씀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마귀의 세력들이 그렇게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정말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변해 왔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세상이래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으면 보여줘. 그러면 나도 믿을게. 하나님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별 모욕된 말들을 다 하잖아요. 서슴없이 합니다. 사실 이거 알고 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인데도 그거 모르고 예사로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내가 좀 상대방에게 손해본 것이 있으면 너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나? 그것을 어떻게 빗대어 말합니까? 너 하늘에 있는 저 하늘이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입으로 분리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상 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유리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분리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 사단, 마귀들이 시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에게 지금 막 속아 넘어가고 막 넘어지는, 막 유혹에 쓰러지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적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전에는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라고 하는데,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홍수가 임박한 직전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방주 큰 배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지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바보처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꼭대기에 1년, 2년, 3년 계속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온 세상에 비를 내려 물로 심판하리라. 너 모든 식구들과 필요한 모든 짐승들 한 쌍씩 그 배 안에 다 들여라.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같이 정말 비가 쏟아지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하늘에서 마치 우리가 말하자니 밖에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에서 하늘이 그냥 터져서 물로 쏟아붓고 땅 속에서도 물이 펑펑펑펑펑 솟아오르고 삽시간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눈에 보이는 높은 산들도 물에 잠기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지었던 배, 방주라고 하는데 그 높은
온 산 위에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고, 그때서야 세상의 사람들은 그 노아 영감의 말이 맞구나, 지금이라도 가면 우리가 살아남을는지 모르겠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노아 방주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맨몸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노아여 노아여 문을 열어주시오, 우리 살게 해주시오.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에 방주를 지으면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노아의 말을 그때는 듣지 않았어요. 별 소리를 다 하고 콧방귀를 뀌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노아를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믿고 그때 말을 들었었는데 말을 듣지 아니해서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이 열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높은 산꼭대기에 물이 차고 온 세상에 물이 넘쳤어요. 온 세상이 다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고 다 홍수에 빠져 죽고 첫 번째 인류는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실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도 공인은 되지 아니했지만은 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 모형도 있고 다 실제 그 존재했던 것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는 인류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때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처를 해야 돼. 그런데 대처를 하지 아니하다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이전의 인류는 홍수로 다 망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의 초기 시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있느냐? 성경대로 내용을 더듬어 보게 되면,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음란과 타락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유황불 세례를 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웅덩이가 되어 불웅덩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는데, 음란과 쾌락을 즐기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남자 여자 대 요사이 말하는 동성애처럼 물란한 성생활을 즐기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서 유황불 세례가 떨어지게 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심판을 했던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로마에는 여러분 폼페이 영화도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의 최후라는 영화. 네? 거기 뭡니까? 그때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시뻘건 용암 불덩어리 화산재가 폼페이라는 큰 도시에 쏟아졌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 하나를 다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도 이와 같이 그 화산들이 쏟아졌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피신도 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폼페이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돈과 음란과 쾌락의 눈먼 도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화려한 그런 목욕탕, 화려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안에 별 성적인 행위를 다 했다는 거죠. 여러 그런 집들, 모형들, 또 사람들의 그 미라처럼 화산 덩어리에 굳어졌은 미라 덩어리들,
이런 것들 형체를 통해서도 볼 때에 얼마나 그 시대에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타락했던가를 증명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1971년도 우리나라 서울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대영각이라는 호텔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163명이 사망을 하고 63명이 부상을 하고,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2월 24일 새벽이 25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4일 밤에 성탄 이브 날 이 호텔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24일 하면은 뭐예요? 젊은이들 커플들, 또 서로 뭡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그런 각자 남녀들, 그 가운데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 형제들은 두고 이와 같이 모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모였을까요? 자기끼리 모여서 서로 엔조이하기 위해서 모였는 거 아니, 호텔에 모였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에서 있었으니까. 여기에 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163명이고 63명이 부상을 입고 하나도 안 다친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 안에 꽉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이 시간이요, 예? 그의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 시간에 불이 났어요.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그 호텔 안에 둘이 남녀가 잤다는 거야. 그 뭐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날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신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가는 줄 아시오.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신이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믿지 마세요. 네? 그래서 뭡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몸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 자들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대속하시겠다, 탕감해 주겠다, 없이해 주겠다, 덮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역사적인 인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신빙성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하기까지 하는 그 확인 사살까지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이 있는 옆구리에 찔러서 심장을 관통하여서 완전히 피가 쏟아지게 만들어요. 심장이 터졌는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까무러치다가 깨어날 수가 있겠어요? 온몸에 피순환이 안 되는데, 그러면 몸이 굳어버리잖아, 식어서. 예? 그러니 몸이 완전히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째 되는 새벽에 살아났잖아요. 순수한 인간이라면 그렇게
이렇게 확실하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까무러쳤다가 하루 만에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증거가 뭐예요?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이야기가 아니라 미친 소리 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 인간들이 미련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이라는 거야.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확인하지 못하고 믿으니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아들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 응? 살아났다 하는 거 내 눈으로 확인 안 해도 그 자신을 믿으니까 믿음이 귀한 겁니다. 다 보고 믿으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위엄있게 인간에게 나타나서 불가항력적인 행위를 우리 인간에게 가했다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손 하나 잘라라 그래도 다리 하나 잘라라 그래도 자르고 하나님 믿을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란 건 뭡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보지 않고 진리 말씀만 믿고 믿는 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요. 눈이 안 보다 보니까 진짜로 못 믿고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는 분들은 바보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들 믿는 것 같아도 가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워지는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돈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부모, 자식, 형제도 없잖아요. 돈 하나 욕심 때문에, 이거 내 알리바이 하나 때문에 그냥 가차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이런 세상 얼마나 무서운 극단주의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썩이고 빼앗고 잔인한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살인을 해도 보통 살인이 아니라 흔적 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말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짓을 하잖아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죽이는 이런 험한 세상, 오늘 이 시간도 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휩쓸려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못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좀 함께 생각하고 좀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 짓을 해서 내가 살고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각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점점 더 악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요? 나는 그래도 살아남아야지요.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유행가 가사에 있고 철학자들의 그 인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 뭐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리 쉬었을까?
그거 말 안 들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그것들이 인간들을 이렇게 해치는 겁니다.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잘못된 사람을 만들어가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그렇게 되니 결국은 뭡니까? 종말이 되고, 이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깨닫고 사는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래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저 세상도 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 저 세상을 누구든지 다 가게 되니까,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다 보니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서 절에 가기도 하고, 다른 어떤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들기도 하고 하지만 다 잘못된 번지수, 잘못 들으셨습니다. 바로 참 종교, 참 살아있는, 참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세상에 쫓겨나는데 무엇이 되었느냐? 루시프라는 놈이 바로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늘에서 쫓겨났던 천사 루시퍼, 타락하여 마귀가 된 이놈이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선봉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코로나19를 뭐라 그러느냐? 코비드19라 그럽니다. 코비드. 예? 코비드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강타하다 보니까 경제뿐 아니라 모든 정신의 세계까지 다 다운시켜 놓았습니다. 온 세계 공황 상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백신이 나와서 하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1년, 2년 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계속 표현이 아니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예? 자연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그렇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한 것이다. 살아도 안 되는 것은 누구냐?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냐? 믿어라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 지켜주실 거 하시냐? 아니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예? 무속인들에게 가서 구슬하게 되면 돈을 그만큼 내야 되고, 교회는 그거 헌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 요구하는 데는 잘못된 교회. 원래 하나님 돈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헌금하라 소리 없어요. 예? 11조 이런 거.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니,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된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내라 소리가 아니에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에 원할 때에 내고 원하지 않으면 내지 마라. 그래서 뭐냐?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원하여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은, 축복을 해주시지만은, 마음에 원하지 않고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 내라 그러니 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뭐냐? 받아주지 않는, 뭐냐? 그 내나 마나라, 헌금 하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 그 헌금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지 않고 얼마나 정말 가르쳐 주었던 진리,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세상이 분명히 있고, 저 세상에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세상 타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정말 이와 같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을 닮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이 다 그런데 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봤느냐, 그런 자들, 진리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럼 저 세상에 가는데 저 세상은 어떤 곳이 있을까? 아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종교인데 그 종교 속에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주 만물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으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고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다 세상은 그런 쪽으로 가도, 어두워져도, 어두운 것을 좋아해도 나는 밝은 것을 좋아하고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한 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 엄침한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은 뭐냐? 암거래가 되는 거예요. 밝은 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네가 들어가서 만들어라. 네가 또 세상을 만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 일을 하라. 저절로 안 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것이 참 인생이고 보람된 일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번 돈을, 이거 내 돈 아니다, 하나님이 맡긴 돈이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다 사회에다가 환원을 해버리잖아요. 다 놓고 갑니다. 세상에 놓고 갑니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예? 어디다가 숨겨놓지 않습니다. 다 세상에 환원합니다. 밝히 공개합니다.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 재물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보람되이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 뿐이지, 절대 영원토록 내 것이더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았다고 어느 한 사람은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어리석은 분도 있잖아요. 그건 참된 인생이 아닙니다. 벌면 버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보람되이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진짜 진리를 만나게 되면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안 될까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올 때에, 그 온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드물다, 작다는 말이, 그러니 문제라 이 말이. 이런 사람이 정말 많다면 그곳에는, 그 지역에는, 그 공동체는 얼마나 재미있는, 분위기 좋은 그런 공동체, 그런 지역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현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우리만큼이라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 심의도 적은 믿음 있는 자 중에 하나 내가 되어서
우리는 어디 가자는 거요? 예수님 재림할 때나 우리가 죽었을 때에 천국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부해 주자니 가면 갈수록 힘들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잖아요. 무섭고 타락하고 욕심꾸러기 세상 되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조의 세상, 마지막에는 망하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상이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세상 이렇게 보면서 참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뭘 모르는구나. 그 중에 나는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현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뭐겠습니까? 예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옛날에 무슨 소리, 별소리를 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한 삿대질하고 하던 그런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참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런 적 없어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 괜찮아 다 잊었어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고생했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못되게 사는데 너는 착하게 살려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고생했어 이루하시며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함께 생각하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줄 압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또 이 세상은 다가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산 세상은 다 언젠가는 뭐냐 이렇게 산 대가를 지불받을 것이다 심판받잖아요. 예? 세상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 다 대가를 지불받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으니 저 세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속지 마세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졌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몰랐을 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번 용서해 주세요. 용서 싹 해주시고 네 소원이 뭐냐 지금이 중요한 거야 내일이 중요한 거야 내가 그거 들어줄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소원 들어주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거부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복받을 만한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이해되지 못했다면 죄송하고 중요한 것은 제 성의 제가 이렇게 애쓴 것은 기억하시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세상은 있다는 거 저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만이 어떻게 다른 모든 분들은 다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거 하나 꼭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거 버리지 않고 생각할 때에 아직은 교회 안 다니시고 아직은 안 믿으시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마귀만 이 땅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이와 같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 주변에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펴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사건들이 그대로 정말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그렇구나. 이 나이 남은 이 세상만큼은 살이만큼은 비록 얼마 안 남았지만은 잘 살도록 한번 해보자. 그 순간에 여러분요 눈물을 흘리는데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뻤어. 행복.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진짜 알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지금은 교회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시기만 하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자석처럼 끌어들여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 잘 믿는 사람이라 몸이 된 사람으로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